네,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몰이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우리 여론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론몰이라는 말은요. 언론 플레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언론을 여론을 이용하는 것을 여론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몰이라고 잡은 것은요.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욥을 몰아가는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마치 여론몰이 하듯이 하나님 몰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엘리후가요 이렇게 자기 말 들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 말은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의 의견이 참 수용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기에 계속해서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 16절은요 15절까지는 3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자들 지식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한다면 여기서는 내가 총명이 있거든 2인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라는 것은 이제는 바로 욥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퍼붓기 시작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 총명이라는 것은요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욥한테 네가 정말 이렇게 분별력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말을 듣고 무엇이 맞는지 깨달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맞는 말이지만 내심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17절에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직역하면요. 진실로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가 다스리겠느냐? 가장 의로운 일을 그대가 잘못했다고 선언하겠는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후의 욥에 대한 과장된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는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엘리후가 받아들이기에는 욥이 결백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다라는 의미로 엘리후에게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17절과 같은 말을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그냥 엘리후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 쪽의 측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측면만 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를 봐야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한쪽 면만 보고 단편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 왕이나 지도자라고 해도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뭐 19절에요.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20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악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이라면요.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욥에게 무엇을 의도하면서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욥이 이렇게 몰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바른 판단 때문에 욥이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요, 저는 조금 이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좀 봤었었는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좀 반대 측면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대로 욥이 사실 상황만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욥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욥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니까 자꾸 협박식으로 몰아가서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대로 죽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 이면의 마음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절부터 20절 이 자체로 보자면 하나님은 외모와 지위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편견 없이 동등하게 보신다라는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주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속으로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21절 22절에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눈들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거든요.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모든 사람의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에도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숨을 만한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욥이 남들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지금 엘리후가 단정하고 있는 말이에요. 큰 재앙 당한 걸 보니 욥이 악인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뭐 사실 제 친구나 엘리후나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욥을 보고 있는 것에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셔서 악인이 의인으로 대우받고 의인이 악인으로 취급되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1절을 좀 보면서도 그냥 우리들에게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나의 길을 하나님이 참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내 멋대로 사는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쯤이야 하면서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것쯤이야 하며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으시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심판할 때 오래 생각할 게 없다고 2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내 세력 있는 자도 뭐 조사할 것도 없고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요 뭐 그런 거죠. 사실 뭐 절대 권력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세력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지배 세력에 대하여서 교체하시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도 한순간에라도 이렇게 꺾으실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욥에 대하여서 밤사이에 25절에 뒤집어 하나님이 욥의 삶을 엎으신 것에 대해서 욥은 악인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책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책망받는 자를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로부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상대방을 돕는다면서 이렇게 엘리후와 같이 오히려 또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부분, 많은 말들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담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참 너무나 많은 말을 더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좀 볼 수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가족이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내가 함부로 단정 짓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짓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26부터 28절을 보면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라고 해서요, 뭐 26절은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처벌하시냐?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벌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딱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 같습니까? 욥을 가리켜 하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욥이 처벌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래요. 해석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떠났으면 욥이 뭐 굳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이렇게 항변하거나 했겠습니까? 그 막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건 다른 의미로 보면요,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거든요. 근데 28절에 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데요. 근데 이 가난한 자에게는 엘리후는요 욥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참 이렇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가난한 자의 비명은 하나님이 듣고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욥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엘리후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의 범주에 누군가를 포함시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잘 산다면 우리도 이 가난한 자의 그런 범주를 포함시키지 않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 자의 범주에 욥을 포함시키지 않은 엘리후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9절 30절을 보면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9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요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어요. 사실 남의 일이니까 좀 쉽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자신의 일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욥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0절 말씀의 의미는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욥 너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죠.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쉽게 말하면요, 이것은요 31절 32절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기 죄를 이 욥이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강제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도 습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회개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31절 32절은요 종교적인 회개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게 회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욥은요 지금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 친구들이 자꾸 죄 지었다고 하는데 무슨 죄인지 깨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엘리후는 회개하라고,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내가 악을 행했지만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빨리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 같으니 협박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당신 그대로 가면 위험해진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말을 늘어놓기 보다는요, 그냥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수고를 참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33절은요,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여기 좀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보복하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복해야 하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요, 빨리 회개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복해야 마땅하냐, 이런 식으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의 회개는 종교적인 회개는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요, 그런 기도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 근데 그게 참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퉁치는 식의 회개이진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7절을 보면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4, 35절은요,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엘리후의 말을 평가한다면 자기랑 똑같은 결론을 내릴 거라는 의미예요. 그 결론은 뭐냐? 35절에 욥이 무식한 사람으로 증명될 거라는 것을 엘리후는 말하고 있어요. 36절이 저는 좀 끔찍해 보였어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 원한대요. 지금 안 그래도 고난당하고 있는 욥한테 끝까지 가보자, 뭐지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진짜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엘리후는 욥이 죄에 반역을 더한다라면서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정말 죄를 막 사람들이 실제로 지어가지고 거룩한 분노로서 음행하고 있는 자를 죽였던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하면 엘리후의 분노는요, 자존심의 분노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존심의 분노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한번 점검이 필요해요. 거룩한 분노인지 그저 자존심의 분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왜 이렇게 엘리후가 강하게 주장할까, 강하게 말할까, 세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보고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들 엘리후에 대해서 안 좋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데 욥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지막 심판, 죽음의 위험에 직면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욥이 하나님 떠나버릴까봐, 지옥 갈까봐,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엄청 세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요,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혜롭지 못한 말로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존심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유로 그곳을 떠난 적은 없습니까? 불편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묵상간증 의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다. 학창시절 저는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여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는 내 생각과 행동은 다 옳다고 여기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차량이 멀리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오더니 경적과 상향등으로 저를 위협했습니다. 이러다 사고가 날 것 같아 양보했지만 곧 제 안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내가 먼저 가는 게 맞는 상황인데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운전자를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각할수록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위협한 그 차량을 쫓아가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저의 혈기를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무서워하며 왜 보복운전을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정도는 보복운전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혈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제가 엘리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채울하기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들며 그를 책망합니다. 저는 혹시 사고가 나진 않을까, 시비가 붙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여자친구는 안중에도 없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욥에게 어디 한번 끝까지 시험 받아보라며 분노한 엘리후처럼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며 혈기를 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피해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가해자임을 인정하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된 내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며 겸손히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사소한 열기도 참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화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신경정신과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겠습니다.